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봐왔던 이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좋은 땅의 비유, 또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 여러 비유로 천국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이제 날이 저물게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한 목적지를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마가복음을 계속 1장부터 공부를 해 와봐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실 때 특별한 목적이 없이 이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동하실 때는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에도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에도 분명히 어떤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이 건너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뜻은요, 이렇게 가로질러 가다, 통과하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그냥 곧바로 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서는요,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하게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길을 내다입니다. 길을 내다. 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이 우리말로는요, 흩어진 자들이 이르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래의 의미는요, 흩어진 자들이 길을 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을 개척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겠습니까? 바로 길을 내자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는 자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길을 내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지금 이곳에 세워주셨고요, 저희가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다 불러 모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선교지가 되었든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가 되었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할 길을 내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겠죠. 주님의 길을 내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요, 특별히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배로 이동하시는 부분은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조금 더 북쪽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무슨 산이 있느냐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해발이 3,800이 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서 그 낮 동안에 있던, 이제 낮 동안에는 이 따뜻한 바람 때문에 밀려 올라갔던 그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밤이 되면 이 강으로 확 쓸려 내려옵니다. 이러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야밤에 폭풍이 종종 일어났다고 해요. 자, 이런 갑자기 일어난 광풍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막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 뿐인데 갑작스러운 광풍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자, 저자인 마가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좀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여기서 이 모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가 파라람바노라고 해서요. 이게 이 파라라고 하는 뜻은 이 옆,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또는 옆 이런 의미인데 람바노는 이렇게 받다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주는 것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면 영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접하다. 그리고 이 단어가 지금 이 문장에서는 딱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미 배에 올라앉아 계셨는데 제자들이 이제서야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의미가 좀 이상하죠. 이것은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느냐, 자신들의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배에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이 배로 모시고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광풍을 만났다고요. 그 광풍이 얼마나 큰지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딪혀서 들어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이 바가지로요 물을 퍼가지고 위로 뿌리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안으로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물로 인해서 배가 굉장히 위태롭고 긴박한 상태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을 했는데 그들이 한가운데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요 과거에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 때 이런 얘기 혹시 좀 어르신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많이 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또 그렇게 말씀도 해보셨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모든 어려움들이 싹 다 사라지고 좋은 일만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보니 실제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만사형통합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난도 있고 여전히 핍박이나 걱정거리, 질병 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마구마구 닥쳐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자신들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자 고물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고물이 어디죠? 고물? 배 뒤쪽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배 앞쪽은 이물. 그 배 뒤쪽인 고물에서 주무시는데요, 여기 보면 베개까지 베고 주무세요. 이게 얼마나 마음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이게?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표현은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지금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그냥 주무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불평이 섞인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외침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좀 한번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은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대고? 무생물인 바람과 파도에다 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이 명령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즉각적인 반응을 반응을 보려면 그것도 역시 말귀를 알아듣고 말이 통하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물들에게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무생물인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파도와 바람이 모두 다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서서 계속 이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잘못되고 어긋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가시는 것을 봐왔습니다. 광야에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여셨고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 주인이자 회당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이들이 진정한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모두 다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요, 원문대로 해석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직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직 여전히 믿음을 가지지 않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해서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유, 그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은요, 배에 들이닥치는 물살을 보고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른 것도 이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는 이런 결과, 그거를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상황이 너무 힘이 드니까 손 좀 보태달라고 그런 의미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41절 보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이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지금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 우리 아까 샤니자매가 읽을 때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have not, 그렇죠? 가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요, 그것을 움켜잡아서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우리들의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전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꼭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 모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항상 보고 붙잡고 읽고 묵상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